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I love you. God bless you.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인사해. 우리 옆에 분 만나니까 너무 행복하시죠?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우리 당신을 만나니까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을 만나니까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행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수요 1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9장입니다. 하나님 주만 따라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 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갑니다.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 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 우리 나의 성령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주의 팔에 그 끄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우리 이제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 발이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가는 길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전해준 노성욱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 번씩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위해 제물 되셔서 사랑으로 찾아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여 입술로 생각으로 나태함으로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선교지와 주의 종들의 말씀 강단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의 예배와 헌신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케 하시고 날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가 되어 작은 자들을 섬기게 하시되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의 원하시는 방향에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믿음의 반열에 굳게 서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을 날마다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의 가정에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진정한 일꾼을 찾으시는 이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시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거룩함이 회복되어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주의 종 성령의 임재 안에 대원케 하시고 순간순간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과 성가대와 곳곳의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나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6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되 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무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무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곳에서
아멘.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른 영혼, 예수, 교회, 예배를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백석대학교 부총장님이신 주도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집회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날 성령 집회 때는 세례자, 입교자를 축복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잘 알 겁니다. 출산을 하거나 아이가 잉태돼서 세상에 나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세례나 입교가 그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 중에 이 세례자와 입교자가 있다면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이 금요 성령 집회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마음껏 기도해 주는 시간이 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다 나오실 수 있으시죠? 네, 이 자리가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그 삶의 걸음의 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이 전에서 하나님 옆에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사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저희가 머물러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몸과 저의 마음과 지혜로움이 더욱더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그 성숙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그 권능의 걸음을 걷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주님 건강으로 지켜주시사 믿음으로 본으로 세우신 그 걸음 위에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에도 저희에게 기름 부어 주시사 이 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여 이 말씀이 반드시 내가 그날 살아야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는 그 걸음 안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주여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치려 하거늘로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앞절에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즉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돌로 쳐 죽이려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성경에서 찾아보면 유대인들의 처형의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 하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고요. 히브리서 11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라고 기록합니다. 돌로 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처형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이와 같은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비유를 들어서나 아니면 간접적이거나 소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세상에 자신의 정체성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는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 본질과 바탕에서 일치됨을 증거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30절에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동일하다라는 직접적인 선포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즉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며 메시아입니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 자신들이 쌓아놓은 기준과 지식이 바로 편견과 판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진리를 인정하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그들이 쌓아놓은 자리와 권위와 명성과 지위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같이 오히려 더 분을 사귀지 못하고 3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그들의 기준과 편견으로 판단하고 몰아가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할미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느 자리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유대법에서 신성 모독의 기원은 레위기 24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거돼야 하는 독소였다고 합니다. 신성 모독을 한 사람에 대한 벌로 신성 모독에 대한 말을 들은 사람이 한 손을 모독한 사람의 머리에 얹고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서 24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신성 모독은 주님의 이름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에 국한되었지만 후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조차도 죄가 성립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2장을 보면 21장을 보면 나봇 사건이 나옵니다. 왕을 모욕하는 것도 신성 모독으로 간주되었음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치려 하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라는 말을 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처음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또 다시 돌들을 집어 들었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8장 5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 표현은 분노가 극에 달해서 통제력을 상실할 만큼의 위기가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한 라틴어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돌들이 비옷듯 퍼붓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돌로 때려 죽이다 라는 의미로 표현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기이고 긴박한 상황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감정이나 통제력 이런 표현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면서도 이미 반복적인 경험을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표현의 결과는 결국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가고 있음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과 점검이 분명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그들만에 갇혀있는 지식과 편견만으로 다가오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더 논리적으로, 덜 감정적으로.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 스스로 답을 찾도록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말씀입니다. 자신을 신성 모독자로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으시고 성경적인 근거로 말씀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게 더 논리적으로 그러나 덜 감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으로 여기며 신앙의 근거로 삼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34절과 34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 말씀의 근거가 구약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82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부터 8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의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심판관으로 세운 자를 신들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재판관들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공의로 판결하도록 사명을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재판관들도 하나님이 신이라 칭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증거하는 것이 왜 죄가 되겠는가라고 인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감정적으로 편견적인 대응에 오직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논리에 더 논리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기준과 편견은 우리를 굉장히 미혹해 합니다. 그리고 혼란하게 합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세상의 기준과 편견을 놓고 타협하게 합니다. 순응하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옳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교회와 믿음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바로 당장 돌을 쳐 맞아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 어떤 성경에는 돌들이 날아올 것 같지만 같은 그 환경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편견에서, 세상의 모든 죄의 유혹에서, 특별히 이단에 대한 분별과 점검이 필요한 이때에 그것을 이겨내고 올라설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는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말씀이 근거가 되고 기본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모래 위에 만들어진 성에 불과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근거된 기도가 되지 않으면 열을 내지 못하는 불꽃과 같습니다. 말씀에 힘을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내 마음에 깊이 두고 그 말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걸음의 최고의 증거가 되고 계십니다. 또한 최고의 증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근거로 모든 일을 감당하시며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에서 벗어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나 하시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것입니다. 육신의 한계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 걸음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 말씀의 걸음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글을 적어봤습니다. 말씀 묵상 참 많이 합니다. 큐티도 정말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정말 몸부림 많이 칩니다. 그러나 그 몸부림의 결과가 늘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모여서 다른 말을 꾀하고 있다면 우리보다 먼저 그 말씀의 삶을 몸부림치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걸음을 우리는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나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돌아보셔서 나의 말씀의 걸음이 어떤 걸음인지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덜 논리적이고 늘 감정적인 말씀 묵상이라면 반드시 돌아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근거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시간, 환경들이 해석되고 또 그것이 말씀의 내 삶이 되고 깨달아 해석이 되어서 지금보다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지혜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사명은 이 말씀이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과 언약의 완성을 위해서 순종의 걸음을 걸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걸음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던 것이고 그 걸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셨던 것이며 그 십자가에 매달려 그 아픔에서도 넘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걸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오직 이것만을 위해 사셨습니다. 이것만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길만이 예수님의 사명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길로 아셨습니다. 그가 오직 말씀이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증인된 삶이 이 땅의 지식과 편견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제자들에게 오늘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더 논리적으로 덜 감정적으로 말씀하신 그 선포에 예수님의 모습과 증명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점점 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의 힘입니다.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진리로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지식과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놀랍다 할지라도 진리인 말씀을 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날에는 그 과학이 성경의 그 진정성을 증명해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로마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일제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전쟁 중에도 그랬습니다. 그 어떤 힘들고 어려움 앞에서, 심한 핍박과 협박과 죽임에 당하는 그 공포 앞에서, 아픔 앞에서, 상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 앞에 순종의 삶을 드러내며 날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함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들의 삶을 말씀 앞에선 증인으로 증거하고 헌신하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말씀의 걸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큐티의, 그 말씀의 결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이 증거가 되어서 그 말씀이 진리가 되었고 그 결과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로마 시대에도 일제 시대에도 그 심한 핍박과 압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장되었고 로마 시내에는 로마의 국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일제 강점기에 비해서 또 그 전쟁의 상흔을 딛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줄었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오히려 그때보다 비하면 엄청난 수가 늘어나 있습니다. 오히려 그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지금은 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말씀의 삶으로 말씀의 증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증인된 삶의 걸음이 증거가 되어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진리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걸음이 진정 말씀의 걸음입니다. 이러한 사명자로 오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잃은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길을 조금씩 걸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걸음이 진정 말씀의 종으로 말씀이 내 삶에 증인된 걸음임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증인된 걸음이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걸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걸음을 놓고 기도하며 말씀의 종으로 증거가 있는, 또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걸음을 이전에는 내가 정말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감정적으로 관계하며 감정적으로 그 말씀을 보았으나 이제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의 종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증거를 보여주셨듯이 나도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증거를 나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 그 말씀의 걸음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그 걸음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그 걸음 위에 나를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내가 그 걸음 위에서 정말 감정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있어서 말씀의 종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의 걸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주의 도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증인이 먼저 되셔서 그 걸음을 걸어간 걸음을 우리가 먼저 보았습니다. 주여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저희들이 그 말씀 앞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 앞에 저희들이 증거가 되지 못하는 걸음이 있었다면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사 그 걸음 앞에 말씀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을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죽음의 위협 그리고 돌을 들어 던지고 있는 그 상황에도 주님은 조금도 굽히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을 힘을 얻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오셨던 그 주님의 길, 우리가 날마다 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수요 일부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임마누엘 찬양팀과 그리고 아버지 성가대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섬기는 식구들 또 늘 푸른 대학에서 섬기시며 전도하시는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역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반응하며 살아내는 존귀한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고 한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또 이렇게 수요 일부 예배 나와서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말씀을 늘 기준 삼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나의 힘이며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므로 주의 나라가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잘들 다녀오세요. 승리하세요.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